이렇게 살라는 주제로 십계명의 말씀을 함께 다루고 있는데요, 1계명은 예배의 대상인 참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2계명은 예배의 방법인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고 말씀합니다. 3계명은 예배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말씀합니다. 제4계명은 예배의 실제에 대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안식일 계명을 4번째로 주셨는가? 거기에 영적으로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1계명부터 3계명까지 하나님께 대해서 모든 관계를 회복하고, 또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웃에 대해서 잘 섬겨 나갈 때 이 4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여기서 영적인 은혜를 체험하고 축복을 누리며 행복의 감격 속에서 일어나서 힘을 얻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4계명이 다른 어떤 계명보다 그 중간에 있어서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4계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다. 아멘. 이 안식이라는 히브리어는 샤바트라고 해가지고 쉬고 그치고 억제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9절 10절 말씀에도 계속해서 나옵니다만 엿새 동안 우리가 힘써서 일하되, 이 안식일에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 또 함께 일하는 분들, 더 나가서 내게 온 손님이나 가축까지도 쉬게 한다고 강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 말씀 가운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무엇을 기억해야 한단 말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다른 계명들은 모두 다 신의 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계명, 그러나 안식일은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최초 인간 아담과 하와에 직접 주신 계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에 증가하는 거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안식일 계명만은 천지 창조 후에 주셨기 때문에 그 과거에, 그러니까 영국의 어쇼 대주교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날 때 주전 4004년으로 봐요. 그리고 모세 시대 이 십계명을 주실 때가 주전 1500년경으로 봐요. 그러면 2500년의 그 무고한 세월이 지난 다음에 지난달 천지 창조 후에 주셨던 이 안식일 계명을 다시 떠올리고 기억해서 힘써 지키라고 명령하셨대요. 이렇게 중요한 계명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 2번씩이나 이렇게 강조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시는가? 오늘 본문 11절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그 해답을 찾게 됩니다. 다 같이 읽으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을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7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느니라. 먼저 본문 11절 상반절 말씀에 보니까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7째 날에 쉬었습니다 하고 말씀. 우리에게 안식을 하라고 한 첫 번째 목적은 우리라고 안식을 누리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한 교회의 찬양대원이 찬양을 열심히 부르다가 쓰러져 죽어버렸다네. 그래가지고 119가 급히 와서 병원으로 후송해서 살리지 못했는데 그 사인을 들어보니까 그 찬양집에 찬양을 열심히 부르다가요 쉼표에 안 쉬어버렸다고 하네. 그래가 세상 떠나버렸다고 하나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이나 영혼이나 이 쉼의 안식이 없이는 결코 버틸 힘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한 주간 내내 힘써 일하고
한 달 내내 일하고 일주일 내내 일하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안식하지 못하면 언젠간 쓰러질 날만 기다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안식이 필요하다 하니까 어떤 분들은 집에서 먹고 놀고 쉬고 자고 하면 됐지 뭐하러 주님 앞에 나오냐 이렇게 말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진정한 쉼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분명히 약속하라. 여기 가장 먼저 우리가 수고하는 짐이 있는데 이것은 내가 원해서 스스로 자초하는 수고한 짐. 그 다음에 나오는 무거운 짐은 이것은 수동태로 기록되어 있는데 내가 원치 않지만은 내가 가정에 시집을 가고 또 직장에 나감으로 인해서 또 교회 생활을 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무거운 짐이 있어요. 그 모든 것조차도 주님 앞에 나와서 다 내려놓을 때 주님 안에서만이 우리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안식을 누릴 수 있고 영생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물을 떠난 물고기와 같은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삶이 어렵고 힘들수록 코로나19에서 앞이 캄캄하고 절망적일수록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무거운지 다 내려놓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영육간에 치유받고 셈 얻어서 이 한란 많은 세상 승리해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이번에 추석을 맞아서 우리 사랑하는 부모 형제 만나게 될 때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얼마나 고생하고 힘드십니까? 저도 서울서 살기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저에게 한 가지 가장 큰 위로가 있다면 매 주일마다 성전에 나가서 주님 앞에 내 가슴에 쌓였던 것, 내 삶의 온갖 문제들 다 쏟아부을 때 그때 주님 안에서 위로받고 평안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며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형제들, 또 자식들, 손주들조차도 다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고 복음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이 마지막 심적으로 우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그들도 주님 안에서 진정한 평안과 위로와 영생을 모두 누리게 될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 11절 중반절에 말씀하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하라는 두 번째 목적은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수고한다고 해서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모든 앞길이 열려집니까? 절대 안 돼요. 그것이 인생이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간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복된 길을 찾아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 양떼들이 이 복을 발견하고 이 복을 누리고 이 복을 전하며 살 수 있을 것을 여러분을 강권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얼마나 경제적인 위기로 시달린지 몰라요. 지난 수요일 국민일보에 코로나19로 해서 지난 한 달 동안 폐업한 가게가 20만 개가 넘는다고 거기 기록되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자영업자 사장들이 시급 아르바이트를 하고 심지어는 막노동판으로 뛰어들어야 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IMF 때와 비교할 수 없이 어려운 현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복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어떤 교인이 꿈속에서 천국을 가게 됐답니다. 사닥다리를 타고 올라가는데 자기 사닥다리는 아주 중간중간 틈이 너무 많이 비어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다른 성도들의 사닥다리를 보니까 다 이가 촘촘히 있어가지고 올라가기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불만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곁에 있는 천사에게 물었답니다. 왜 다른 사람들 이 사닥다리는 다 올라가기 쉽게 되는데 나는 그렇게 띄엄띄엄 되어 있냐고. 그랬더니 그 천사가 그러더랍니다. 띄엄띄엄 빠진 사닥다리는 내가 빠진 주일이라. 그걸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TV나 핸드폰으로 예배 봐서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행복할 것 같으면 저 평생도록 여러분 그 길 열어주고 싶어요. 그런데
겪어보면요, 이것이 형식과 습관에 빠지고 진정한 하나님의 복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오라고 이렇게 정부의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강권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이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면 하나님의 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아멘. 사실 부족한 종이 그것을 확실하게 체험했어요. 어떤 분들 목사님은 장사도 안 해보고 사업도 안 해보고 뭘 그걸 아냐고 그렇게 말씀할지 모르는데요, 제가 미국 유학 떠나기 전에 저희 집사의 약국을 경영해 살아요. 보면은 동네 약국들이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당번인 주일이 있어요. 당번인 주일에 문 열면 한 달 집세가 빠져. 그렇게 잘 되는 거예요. 왜냐면 다른 약국들 다 문을 닫으니까. 그러니까 저희 집사는 은근히 유혹을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부 예배 일찍 들고 와서 약국 문을 여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집사님 그랬어요. 여보, 주일 종의 가정에서 주일 성수를 온전히 못하고 어떻게 교인들한테 주일 성수하며 복받는다고 전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주일날 온전히 문 닫으시오. 그랬더니 저 집사람이 그래요. 꼭 돈 벌기 위한 목적보다도 이 동네에서 아픈 사람이 있으면 약국 문이 열려져 있어야 되지 않냐고. 핑계도 잘 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다른 약국에게 그 당번을 넘겨줘. 그러면 그 약국에서 문 열면 될 거 아니야. 그럴 땐 다른 안 믿는 약사들은 그 당번 주의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넘겨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은 그 다음에 와버린 거예요. 제가 나중에 집사람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만은 당번인 주일에 온전히 주일 지키고 쉬었잖아요. 그러니까 몸도 건강해질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놀랍게도 주일 전 토요일이나 주일 다음 월요일에 그 주일날 쉬었던 걸 다 채워주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학을 떠날 때도 하나님께서 뜻하지 않은 복을 부어주셔서 갈 수 있었고, 또 가서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도와주셔서 유학생활도 마칠 수 있었고, 돌아와서 지난 23년 동안 사역을 해나갈 때도 하나님께서 천사 성도를 통해서 다 채워주셨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도록 사명 감당할 수 있어요. 돌이켜보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부으십니다. 우리가 상상을 초월해서 부어주고 채워주고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러한 뜨거운 믿음의 체험 속에서 확신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은 시편 73편 23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하나님 가까운 것이 내게 복이 되어가. 이 체험을 통해서 내가 주님 품에서 피난처 되어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전파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놀라운 역사. 저는 이러한 주일 성수의 복의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난 9개월 동안 온갖 안팎의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이 성전 예배는 지켜야 한다고 어디서나 강조를 했어요. 마지막으로 본문 11절 하반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을 거룩하게 하시니라.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게 하는가 하면 세상 사람들과 구별돼서 거룩함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위함이에요. 모든 안식일의 실체가 되어주시고 그것을 실현하시러 오신 안식일의 주인 되심을 증거합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 율법주의자들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시고 또 안식일에 구덩이 빠진 양을 건져주신 것에 대해서 비난하는 거예요. 일하지 말라고 하는데 왜 일을 하냐. 더 나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배고파서 이 이삭을 까먹는 것을 또 비난했어요. 주님께서는 예배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을 행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날 말세 마지막 때 사탄은 이것을 교묘하게 바꾸어가지고 예배드리는 것보다도 세상에서 선을 행하는 게 좋잖아요. 오늘날 같은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안 모여야 세상의 칭찬을 듣고 존경을 받는다고 이것을 역이용한 거예요. 본질을 이 형식과 뒤바꿔 놓은 거예요. 전전주 토요일 국민일보에 전정희
논설위원이 나와 목사님과 믿지 않는 이웃이라는 칼럼을 썼어요.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참 뜨거운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거기에 보면 1934년 저기 다도의 남단 거문도 거문리에 태어난 온용현 권사님의 일생이 담겨져 있어. 옛날 우리 어르신들이 그랬듯이 온 권사님도 시집 한번 잘못 가가지고 일생이 정말 피눈물 나는 눈물의 골짜기를 살아오신 거예요. 시집을 갔더니 세상에 속단지마저 깨진 쓰러져가는 오막살이 집이더랍니다. 그나마 6.25 전쟁 때 남편은 아내를 내팽개치고 군대 가버렸죠. 혼자 남아서 시부모님 모시는데 그 안 믿는 시부모님들 얼마나 독하게 대하든지요. 정말 마음에 말할 수 없는 상처와 받는 것이 아니라 시아버지가 술 마시게 들어오면 그 죄 없는 며느리를 머리채를 끌어당기면서 그렇게 두들겨 패는 거예요. 영혼과 육체에 말할 수 없는 상처 구석이 그 눈물의 세월 속에서도 남편 돌아오기만을 기대했다. 전쟁 끝나고 남편 돌아와서 이제 뭐하나 했더니 그 남편이 첩을 얻어가지고 집으로 들어온다. 그리고 아들까지 낳았어. 정말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끊어진다. 더 이상의 내 인생에 이제 행복이란 기대할 수 없다. 이렇게 포기하고 있을 때 그 첩이 오늘날 갑자기 애를 낳고 달아나 버리고요. 그리고 1960년대 중반에 사랑하는 시부모님들도 세상 끝나고 남편만 또 떠나버렸다. 이제 남겨놓은 그 첩의 아들을 비롯해서 사남 일녀 5남매를 32살 된 이 청산 가부가 길러야더니 앞이 크크하는 거야. 논도 없고 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먹고 살아. 그래서 내가 혼자 살 길이 없어서 그가 스스로 1966년 처음으로 그 거문도에 있는 덕천교를 찾아갔답니다. 찾아갔는데 아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혼자 울다가 왔답니다. 자기 신세가 철학하고 앞으로 살 일이 깜깜하고 세상에 붙잡고 의지할 거 없었어. 주님전에 가서 눈물만. 그런데 한 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가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 것이 마음에 말할 수 없는 위로와 힘이 됐어. 세상에 안 해본 일 없다. 남의 집 오물까지 퍼내는 일부터 시작해서 바닷가에서 모든 온가지를 하는 까지 섭일 빠짐없이 하는 가운데 칡넝쿨을 베가지고 새끼줄을 만드는데 그 한 푼이나 벌어보겠다고 바위에 올라갔다 떨어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졌어요. 이제는 장애까지 있게 됐다. 삶이 변화된 거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주를 거룩히 지키면서 주님 없이 살 수 없을 고백하며 매달리기 시작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놀라운 복의 역사를 일으키기 시작했다. 마치 교회가 닷섬으로 가서 교인들이 나와서 벽 돌리고 와서 짓는데 그러다가 다른 사람 논이 반일한다고 갔지만 이 권사님 먼저 주의 일이 우선이라고 농사 짓는 것 뒤로 제껴놓고 가다가 파, 배추, 마늘 그 출하식을 놓쳐버렸어요. 그런데 놀라운 기적은 예배당 짓다가 그 출하식이 놓쳤더니 오히려 그것이 2배, 3배, 4배, 5배, 6배, 7배, 8배, 9배, 10배까지 그 값이 뛰어버렸어요. 그냥 안 팔고 그 기회를 놓쳤다. 그 복을 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으시려고 그 시골 섬에 젊은 전도사에 한 분을 보냈어요. 최영남 전도사님이란 분이 부임해 왔대. 배짱 마르고 키 큰 전도사님이 오셨는데 그 전도사님이 얼마나 헌신적으로 양떼를 사례비 15,000원도 다 헌금해 버리고 그저 밤마다 철회하기도 하면서 그 맨바닥에 누워 주무시면서 교회를 지키면서 양떼들을 영적으로 뜨겁게 붕을 일으켰다. 그래서 내 생에 이렇게 행복한 날이 오는구나. 내가 은혜 받고 세임을 얻으니까 이렇게 감격스럽구나 하던 세월이 금방 지나버렸다. 이제 전도사님이 군대를 간다고 떠나갑니다. 군대 못 가게 붙잡을 수는 없잖아. 마지막 떠나는 날 그 바닷가에 와서 온 교인들이 아버지를 잃은 자식들처럼 얼마나 늦게 울었든지 그 바다에 펼쳐진 바닷물보다 이제는 우리에게 더 이상 소망이
이 시골 섬교에 누가 오겠는가? 왔다가도 그냥 가버리죠. 그렇게 해서 눈물 흘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전도사님 어떻게 언제 봬요 언제 봬요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군대 갔던 전도사님 폐결핵에 걸립니다. 한쪽 배가 다 상입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결국 이제 군대에서 나와서 저기 마산 요양병원에 계시다가 지금은 하순에 가서 요양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편지를 썼대요. 전도사님, 우리는 전도사님 기도해요. 목자이는 양저처럼 우리는 전도사님만 기다리며 살아요 하고 눈물 젖은 편지를 보내요. 그 편지를 받아본 전도사님 어머니께서 기도는 최전사님만 그랬더니 온건사님 말씀대로 순종해라 그랬더니 그래서 그 아픈 몸을 입고 그곳에 전염이 될까 봐서 가지 못했던 그 검은동을 다시 들어갔다. 그날 저녁 성도들이 모여서 밤을 이루지 못하고 다 문학하고 이제는 우리 영혼의 목자 되시는 전사님 돌아왔다고 그렇게 하여튼 전사님 몸에 좋은 건 뭐 물고기부터 시작해서 뱀까지 다 잡아서 보신을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전사님이 드시는 것이 아니라 전사님 조금 드시고 그 버려진 애들 교회 학교 애들 다 나눠주면 먹이더라고요. 전도사님이 그곳에 있는 동안 그들에게 뜨거운 신앙의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 그래서 원고사님은 그때 힘을 얻었는데 그 전도사님이 후에 우리 교단을 대표하는 총회장이 되셨으니 그분이 바로 강주 본향교회 최영남 목사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우리 교회까지 오게 되었으니 그 아들이 최정명 부목사님이신 거예요. 권사님은 일생에 최전사님한테 받은 그 은혜로 영육간의 세임을 얻어서 하나님의 교회 영적 리더가 되어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들 등록금 없는 거 동네 사람들 등을 다 채우시고 딸은 옛날에 학교 보내지 못해서 집에서만 있고 산에 나무로 하러 갔는데 한 번은 그 초등학교 뒷산에서 혼자 눈물 흘리고 있으니까 그 교장 선생님 나오셔서 너 왜 학교 안 오고 이러니 집이 너무 가난해서 우리는 학교 못 가요 그랬더니 그 애를 장학금을 줘가지고 교장 선생님 학교 다니고 양식이 떨어지면 면장 부인이 이 면에 있는 양식을 퍼다가 갖다 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 오남의 자식들 다 잘 길렀어요. 주님의 일꾼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신앙생활 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분명히 기억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복의 근원이 되시고요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자들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싸울 것이 없도록 믿음의 복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새로워진 믿음으로 주의를 중시하고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신앙으로 일어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 주님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세상과 구별돼서 거룩하게 지킴으로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영광 크게 드러내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